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안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안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분열과 다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분열과 다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에 기록된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성경의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통 성정 정화 또는 성정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고난 주간 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하루 전인 주일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날 성전을 둘러보신 후 날이 어두워지자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서 머뭅니다. 다음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오셔서 성전 정화 또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있으면 부활절 주일 일주일 전 주일을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성도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려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고 그리고 부활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 뭘 했을까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월요일 날 지금 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복음서가 4개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적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마가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누가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요한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4군데 다 있습니다. 그 누구는 이거 딱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지 왜 이렇게 마태가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마가가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설교 워낙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목사 한 사람만 방송으로 설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목사를 만들어서 목사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일하시는 게 있는데 그 다양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요걸 통해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요걸 통해서 은혜 받고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하나가 뭐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군데 다 적혀 있다는 건 그만큼 소중한 사건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보는 겁니다. 그 밑에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 밑에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흠없고 깨끗한 동물이어야 합니다. 성전에 검사관이 있어서 제물을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멀리서 온 순례자들이 제물을 바칠 동물을 직접 가져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행 도중 동물이 다치거나 상처를 입어서 제물로서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작한 제도가 희생제물 판매입니다. 좋은 의도에 시작한 거죠.
모든 유대인 남성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합니다. 당시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초상과 이교적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화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해서 성전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순도의 은으로 추조된 두로 세겔, 두로에서 통일된 세겔이 있는데 두로 세겔로 성전에서 교환합니다. 이를 위해 성전 안에 환정산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로에서 하는 이 세겔로 성전세를 바친 거죠. 이런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제사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이제 대제사장을 위해서 이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화폐 교환 시 부과된 12.5%의 수수료, 성전세, 검사관들이 온갖 구실로 순례자들이 가져온 동물 대신 성전에 파는 동물을 사도록 강요합니다.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연간 하나로 2,250억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아니요. 반드시 건강검진 하시면 심전도를 찍어보세요. 그래도 2부가 좀 나아요. 왜냐하면 1부는 진짜 아무 반응 없더라고요. 내가 2조예요. 2조. 그 옛날에 성전에서 그냥 돈 받아서 어떤 교회가 헌금이 2조면 얼마나 대박이겠냐고.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얼마지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이거 학자들 의견 쭉 조사하다가 이 하나로 계산된 게 2조 2,500억. 와, 그만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먹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괜찮아요. 그냥 뭐 2조야. 그게 돈이라고. 자, 그다음에요. 이번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재건한 제2성전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잖아요. 이 성전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바깥뜰입니다. 성전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넓은 공간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으나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용 동물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기도 못하는 거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공간으로 유대인 여성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대인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방인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성의 뜰, 여성의 뜰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대인 남성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사와 관련된 의식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남성의 뜰보다 더 안쪽에 위치하며 오직 제사장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입니다. 제단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 동물을 잡아 번제와 속죄제 등 각종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소, 제사장의 뜰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건물로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섬기는 봉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내부에는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등이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하며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장소로 여겼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 때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으나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 때는 법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6단계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 밑에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제가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들어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부패하게 변질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고귀한 것을 고귀한 것으로 지켜야 합니다. 남의 것을 지켜주려고 하기보다 나의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것이든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속성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한 걸 더 거룩하게 만들고 좋은 걸 더 좋은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걸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이게 이 세상이 가진 속성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전 참 귀한 건데 이 성전을 타락한 장소로 만들 정도니 그러니 교회도 타락시키고 목사도 타락시키고 성도도 타락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여고생들 뭐 요새 여고생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고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여고생들은 뭐 가랑잎이 굴러도 어머 어머 뭐 이러던 애들 그 아이들이 인생을 애기 한 둘 낳고 남편한테 시달리고 뭐 시집살이 시달리고 돈 벌려고 이렇게 해서 한 50 넘으면 가랑잎이 이렇게 굴러면 이게 아니고 저게 미쳤나 왜 굴러 다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거 예쁘고 고운 마음이 단련되어서 참 귀한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치고 시달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귀한 걸 귀한 걸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귀한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귀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교회가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한 마을에 교회 하나 있는 것만 해도 귀하고 그 마을에 없으면 다른 마을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들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근데 예배당을 지어놔도 목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해서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영수라고 이제 장로님 뭐 이런 그런 영수들이 장로님쯤 되는 그런 영수들이 교회를 지켰죠. 그러다가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 오면 그때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모여서 세례식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부흥회하기도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부흥회하면 이 마을 저 마을 다 와서 부흥회하고 원래 이게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뭐 목사님이세요. 그 마을엔 교회에서 와 교회 있어 지어서 크게 와 이러던 거 지금 이제 그거 다 없죠. 목사도 헌에 빠졌고 교회도 헌에 빠졌고 그 옛날에 너무너무 귀한데 귀한 게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많아져서 안 귀한 게 아니에요. 아니, 금덩어리고 다이아몬드고 많다고 우리가 안 귀하게 여기나요? 귀한데 그 귀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천해진 거죠. 이 땅은 귀한 것을 부패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잘 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주신 이걸 잘 지키려고 성전이 부패되는 걸 부패되지 않도록 지켜서 해야 되는데 부패된 것처럼 교회도 잘 지키고 목사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건 여러분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남의 교회를 지켜줄 수는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결혼도 좋아서 결혼했으면 이 귀한 걸 잘 지키는 거죠. 이 귀한 아내를 잘 귀하도록 계속 귀하도록 만들고 귀한 남편을 계속 귀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가는 것.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도 너무 계산이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불렀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여튼 원래부터 속성이 그런지 아니면 이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목회하기 위해서 대학원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시달려서 그런 건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목사는 좀 부족해도 순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말도 너무 잘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좋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간사한 사람하고는 목회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 오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 보내주시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목사 만들어서 하나님 보낼 테니 좋은 목사님들 보내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뭐 좋은 목사 만들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마음에 좋은 사람들 와서 망가뜨리지 않고 더 좋은 목사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것.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으로 자랐던 우리 김진영 목사님, 나중에 다른 교회 가서 한 3년 사역하고 몸이 이제 상했죠. 그게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근데 이제 제 방에 스승의 날에 왔어요. 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우리 교회 있을 때 편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말 하더라. 목사님, 부목사들 이렇게 편하게 두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든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 결국 자생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 말 듣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래, 언젠가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해준다는 게 좋은 거 먹이고 뭐 이렇게 그냥 사랑만 해주고 이게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자꾸 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목사가 뭔가 이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건데, 고생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편하게 있으라고, 그런 것들이 좋은 목사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참고로 저는요, 부목사일 때 저는 주일날 중고등부 설교, 중학교에도 설교하거든요. 월요일날 새벽 설교합니다. 화요일날 그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원목 제가 4년 했는데 유치원 설교합니다. 그다음 화요일날 오후에 전도 폭발팀 설교합니다. 수요일날 설교 이제 한 번씩 돌아오고, 그리고 그 목요일날 전도 특공대 설교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 70에서 99세까지 할머니들 한 10대 분한테 그분들한테 설교합니다. 내가 1년에 설교를 한 300번씩 하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아기들부터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정신없어 맨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제가 보면 막 늦게 신학을 한 거니까, 늦게 했다는 게 이제 대학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막 이렇게 저를 훈련시키고 다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귀한 것을 귀하게 한다는 게 이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것만도 아니고 어떻게든 저분들이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야지 망가지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고.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혼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이도 좋은 아이를 줬겠죠. 탁월하고 놀랍고 뭐 천재를 준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이를 줬었고, 그럼 이걸 내가 귀한 걸 잘 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 하지 못해서 성전이 타락한 것처럼, 아이도 때로는 적당히 야단치고, 때로는 적당히 어떨 때는 모른 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앉지 말아야 될 때 안아주고, 때로는 독립시켜서 자기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 못 키우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망가뜨린 것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셨으면 그 좋은 거 잘 지키는 지혜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그 밑에요. 둘째,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사람에 따라 차별합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성의 뜰, 제사장의 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장애물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간절한 한 문장,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지성소 안에는, 여기는 이제 법궤가 없지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조건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기껏 가봤자 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단계 이렇게 막혀 있으니 이방인은 아예 이방인 뜰 외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자들은 남자 있는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일반인들은 유대인들 남자들이 오는 데까지는 가지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과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성도들이 대표 기도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대표 기도는 이름이 성은 기억 안 나요. 상호라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아이. 그 아이의 기도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 맡고 있었는데 대표 기도했는데 이제 얘가 나이가 이제 중고등부니까 나이가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니까 고등학교 3학년 얘한테 이제 기도를 맡긴 거예요. 이게 나오더니만 마이크를 잡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일단 처음에 그때 일단 열이 팍 받았어요. 뭐 저딴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안 잊어요. 하나님 저 상원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상원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아이들 상황을 좀 안단 말이에요. 뭐 하느냐면 부모들이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 아빠가 돈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고. 근데 아빠가 키워야 되는데 애를 케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중국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받아서 하는 중국 학교들이 있네요. 중국 학교.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은 국제학교를 다니고 그냥 평범한 애들은 이제 부모들과 같이 온 애들은 한인 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학교에 중국 애들의 국제반 같은 걸 두고 밥을 먹이고 재워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요걸 했는데 이제 돈이 많으면 부모가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얘를 중국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얘가 방학 때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아, 자식을 이렇게 버리는구나. 이렇게. 걔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버림받았다는 거.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한인교회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밥을 주니 거기에서 기숙사에서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오는 거예요. 얘도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인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왔다가 안 왔다가 밥 먹으러 왔다가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아이인 거죠. 그랬던 아이가 손 놓고 주님 저 상온데요. 하나님 저 상온데요. 이랬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늘 장로님들이 주님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시고 뭐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 듣고 자랐단 말입니다. 이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천하지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닫으면 열자 같고 열면 닫을 자 같고 맨날 그런 거 듣고 자라는데 그러니까 뭐가 길어요 사슬이 이렇게. 그런데 주머니에 손 넣고 하나님 저 상온데요 이랬는데 그때 제가 나보다 하나님과 훨씬 가까운 것 같더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멀면 천지 무소부지하시고 뭐 이렇게 사슬이 많아.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저 상온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얘는 저분하고 무례한 거야 아니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버림받고 오갈 데도 없는 아이들 그냥 지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교회 밥 먹으러 왔다가 어느 날 그래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 나는 인생 진짜 비참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아이 막힘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봤던 건 나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훨씬 가깝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있겠는가? 솔직하고 담백하고 가식 없고 우리들 중에 식사 기도 하라면 이미 밥맛이 확 떨어지는 사람들,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이미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너무 먼 거죠. 어려워 이 어른이.
근데 개가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다리 잡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저딴 게 다 있나 그랬지만 하나님 저 상온데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나아가면 되겠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모르겠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막힌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옛날엔 이방인이 떨면 오지마 네 같은 게 더러운 게 여자가 어디 유대인이 제사장도 아닌 게 제사장도 야 대제사장만 가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서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네하고 하나님 사이는 막힌 게 없어 갈 수 있어. 네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가. 저분께 나아가고 저분에게 울고 저분에게 부탁하고 살려달라 그래.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장벽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용기 가지시고 꼭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더 볼까요?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전 깨끗하게 했잖아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위한 거룩한 장소가 원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위한 거룩한 장소로서 성전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어가며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에는 성막이 됩니다. 모세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성막을 짓죠. 성전이 이게 제1성전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에서 짓는데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헤롯이 임금이 되면서 확장시킵니다. 이거 확장된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복음 속에 나오죠. 지금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의 한 2배쯤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83년 동안은 계속 확장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점점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하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하고 또 대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근데 성전은 성도들의 몸도 성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정리합시다. 성전이 뭐야? 예수님의 몸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기 계시니까 사람 성도들도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뭐 에덴 동산 뭐 이것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럼 성전의 핵심은 뭔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임금이 있으면 거기가 궁궐이고 그런데 임금이 떠나고 임금이 없고 거기 안 살면 그때부터 그 궁궐은 원래 궁궐이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궐이 아닌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그곳에 거하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이 성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모세가 성막을 짓던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인 겁니다. 성전이라고 지어서 성전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성전인 겁니다.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지나가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고 그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요게 성전입니다. 개념이.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과 제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도덕성. 그러니까 유교가 말하는 도덕성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이라고 말하는 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네가 성령이 여기 있고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성전은 더럽혀지면 안 된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을 네 속에서 나와서 행동하고 이러면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문란해지고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인 인간들이 생산될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인 세상이고 인간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이건 딴 이야기겠지만 디즈니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영화 만들고 올 때 백설공주 흑인으로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설공주는 눈처럼 애가 하얘서 백설공주라 그러는데 새카만 애가 백설공주가 됐어요. 마음대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세상.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던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던 남자가 걔하고 결혼하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세상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성전이니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근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아 그래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하던데 저는 하나님이 이런 거 하면 더럽힌다고 그랬으니 안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쟤들은 우리하고 달라. 근데 쟤들은 나는 막 내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 딸은 쟤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내 아들은 개떡 같은데 우리 집에 며느리는 저런 애들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로마가 기독교화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가 엉망진창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씩 둘씩 늘고 근데 걔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며느리는 내 아들은 귀족으로 태어나서 이게 뭐 엉망진창인데 며느리는 저 집 애를 데려와야겠어. 그렇게 해서 이 들어온 애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시집도 믿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이러면서 로마가 복음화를 해서 계속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도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 내 딸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집 사위는 저런 애가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술도 담배도 술 먹으면 죽어 지옥 가?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우리 몸을 성전에 놔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담배도 안 집어넣고 술도 안 집어넣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가장 황당한 건 건강검진 받을 때 혹시 담배 피세요? 안 펴요. 혹시 술 드세요?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 주님이 그러시면 제가 그렇게 살게요. 옳고 그르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그리고 더럽히지 말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아들 셋이니까 언젠가 며느리를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가장 겁나는 건 뭐냐면 지금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애들도 많겠지만 정말 엉망진창의 애를 데려오면 어떡하나. 그 무서운 거죠. 좋은 대학 나와서 머리 좋을 수는 있는데 데려왔는데 도덕적 개념도 하나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그다음에 정말 애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데다 독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말은 걔한테 모욕 같지만 굉장히 문란해. 근데 교회는 그게 뭐 자유로운 건데 이렇게 가버리면 야 우리는 어떻게 사나. 무섭지 않아요? 딸 아들 장가 보낸 분은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나는 아들 셋 우리 아들들도 상태가 안 좋은데 며느리까지 안 좋으면 우린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겁나요. 근데 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부족해도 다듬어져가는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밑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성전, 교회 건물, 예배당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좀 잘못 온 게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교회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물리적 건물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적 개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둘째, 성전은 장소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초막이든 대궐이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전. 셋째, 교회 건물, 예배당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주 목적으로 사용할 장소로 구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잠시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카페나 길거리에서 천막 치고 예배하는 곳은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넷째, 창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망포동에 위치한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에 예배당과 별관에 예배 공간이 있습니다. 창대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창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대교회는 성전입니까? 자, 성전이다. 손. 창대교회는 성전이다. 자, 성전 아니다. 손. 목사님 뭐래도 나는 버티고 그냥 있을 것이다. 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는 건물이지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성령이 있는 여기가 성전이고 이거 그냥 건물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 짓는다고 성도들 자꾸 한테 돈 뜯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은 뭐 그때 300, 500억 지어서 짓는 예배당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성교를 위해서 쓰지 왜 저걸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지금 저처럼 배운 세대, 그리고 그래서 유학 갔다 오면 이게 더 공고해지거든요. 그렇게 쫙 온 세대들은 이거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는 건물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데나 예배드리면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의견에 일리가 있지만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의견이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 가르친 거다. 성전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럼 창대교회는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로 와서 진짜 힘들게 예배당을 증축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벽돌 숫자 막 이렇게 수첩에 적어놓고 돈 얼마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이렇게 찍어놓을 거 사진을 내가 일단 봤습니다. 근데 그냥 보고 그냥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건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여기를 지을 때 증축할 때 예배당으로 지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을 때 하나님 여기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만 오면 주님이 얘야 이러는 곳, 하나님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었을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늘의 하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인간이 만든 여기가 뭐라고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얘야 내가 항상 여기를 보겠다,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예배당이 성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 교회는 이곳이 성전의 개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시간과 장소가 지배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3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의미가 있고 장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을 정해놓는 것과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아니 꼭 주일이만 주일이야. 주께서 부활하시고 365일 다 주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그 말을 따르면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처럼 모든 시간들이 주일이면 어느 순간인가 주일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해가 안 가셔요? 여보 나 오늘 우리 결혼기념인데 특별히 뭘 해야 되잖아. 당신하고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날이 결혼기념이야. 굳이 챙길 필요가 뭐 있어. 여보 나 오늘 생일인데 뭐 하죠? 당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야. 뭐 우리 당신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생일이야. 굳이 그런 거 챙길 필요가 없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날이 그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장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께서 계십니다. 엄청 은혜되죠. 그러니 굳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장소를 주시고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게 하시면서 그 예배당까지 오는 것, 때로는 그 예배당이 오지 못해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인간에게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지잖아요. 골고다에 져요. 그 골고다가 모리아산의 끝퉁입니다. 모리아산에 뭘 짓느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져요. 모리아산에 뭘 하느냐면 거기에서 이삭을 바쳐요. 그 장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왜? 딴 데서 일어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얘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집트에 내려갔다가도 가나안에 다시 올라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다시 가나안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거 주기 전에 세계 강국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스라엘 너희 나라가 없이 지금 수천 년 돌아다니고 있지. 우리가 나라 만들어줄게. 그래서 지금의 우간다를 준다 그랬습니다. 1903년도인가? 우간다 줄게. 우간다. 갈래? 아르헨티나 줄게. 아르헨티나. 거기 갈래? 거기 농사 짓기도 좋아. 근데 유대인들은 기어이 저 시끄러운 데 갔습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걸 다 초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셔서 예배당이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그 가치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들에 가진 소중함.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해요. 창대교회에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어요. 저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이런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가만 생각하면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다 영상 찍어둬야 되는데 나 왜 그랬을까? 그냥 듣고 난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 모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에 교회에 저 입구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었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성전으로 주셨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야뭐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데 아무데나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망가뜨린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는 자리인가.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예배당에 왔을 때 주님 그렇죠. 우리 엄마가 기도하던 자리 그리고 내가 늘 예배당에 앉았던 그 자리 이 자리군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예배당으로 부르든 교회금으로 부르든 전 관심 없고 지금 오늘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곳이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우리 이사야 56장 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날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기도하는 곳이다. 여기는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는 곳이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거 성전에서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11절 12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때는 성전에 모이면 다 잡아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들이 성전에서는 개인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가능하면 지금 이들처럼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구역이 이렇게 목장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목장에서 공유하면 다른 목장에게 여기 허락받지 않는 이상은 이야기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주기 위해서 말했다기보다는 비밀을 누설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 안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제가 목자한테 전화해서 저기 무슨 일 있어요? 그 집사님이 말하지 말라서 목사님 말 안 해드려요. 나는 뭐지? 나 목사냐?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이렇게 착하고 정말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전한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모를 때가 많아요. 더 웃긴 건 머리 좋은 성도는 목자한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절대 이야기하면 이게 하라는 이야기더구만요. 근데 나중에 내한테 삐졌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 나중에 목자한테 물어보니까 목자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목사님 나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 제가 진짜 부탁드려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진짜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하고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막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같이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눠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요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 근데 여기에 특히 재밌는 건 베드로 감옥에 있잖아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가서 감옥 문을 열어요.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게 동화 속 이야기 같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요 저번 주인가 뭐 하여튼간 저번 주가 저 부흥회 인도하러 가갖고 이제 부흥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목요일 날인가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집회 다 참석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7번 집회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정말 그 권사라고 그러던데 제가 야, 저렇게까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런 데는 기도는 원목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딱 빠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 자리를 잘 지키는데 그날은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 쫙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듣는 거예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일꾼이고 천군들은 군인이잖아요. 천군과 천사들은 이들의 기도를 이룰 때까지 돌아오지 말지어다 반드시 이루고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놀란 건 뭐냐면 내가 놀랬지 하면서 사람들은 모르지. 왜냐하면 하면서 아니 뭐 이런 기도를 내가 하지. 그러니까 목사들은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듣는 놀라운 경험들을 목사들이 한 번씩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근데 너무 잘해. 스스로 들어.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했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천군과 천사들아 저 기도를 이룰 때까지 너희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그들은 그 일을 하다가 이루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아들 정말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얘가 이 나라에 있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저 나라 보내버리고 저 나라에서 예수 안 믿으면 다른 나라 보내버리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편하면 안 믿으면 고생시키시고 거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믿음이 생길 때까지 천사가 일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여기서는 모여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저 기도가 이룰 때까지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반드시 저 일을 이루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돌아가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목사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두 가지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번에 기도 부흥회 동안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군가는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이룰 때까지 저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 같다. 누군가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누군가는 듣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뭘 하느냐면 선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